신약 성경 말씀,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신약 성경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명령뿐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또한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능력이 저희 안에 온전히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수련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방금 저희가 찾아 읽었던 요한일서 2장 7, 8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거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을 잠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이어지는 말은 그 말씀을 살짝 또 바꾸세요. 8절 마저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말씀을 바꾸시죠. 8절에 가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참된 것이라 그 후반에 이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유가 왜 그런지 아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왜 참된 거냐 그리고 왜 새 거냐 이유를 주시는 것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 새 계명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한 사도께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고 출발을 해요. 그거 원래 옛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똑같은 표현이 요한 사도께서 쓰신 요한 2서가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몇 장 넘기시면 요한 2서 1장에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 2서는 아마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어느 자매님께 요한 사도가 쓰신 편지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여 이렇게 시작해요. 부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세 계명. 부녀와 이 말씀을 쓰시는 요한 사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 아니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한 번 얘기해요. 세 계명같이 내게 쓴 게 아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가진 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다. 여긴 더 강해요. 어조가. 오직이라는 낱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면. 세 계명이라고 분리하고 따로 생각하지 마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바, 이미 가지고 있는 바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참고를 하면 우리가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참고하실 것은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이 요한 사도가 두 군데에 걸쳐서 그거 새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계명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약성경에 이 옛 계명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렇게 시작을 하시나 그걸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구약 175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잘 읽으십시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무슨 계명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딱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음을 열고 살피실 것이 구약에 준 이 계명은 신약에서는 지키라고 하느냐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이 분명히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계명 맞죠? 근데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지키지 말고 형제 사랑하라는 세 계명만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니야. 옛날에 준 그 계명 그대로 지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말씀하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읽었던 레위기에 있었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아예 선언하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그게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신약에서 방금 읽으신 야고보서에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읽으셔야 돼요. 지키면 잘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이게 최고의 법이니 반드시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주신 계명이 신약에도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고 신약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은 성도들에게 주었다.
칼로 나누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다. 지키라고 하셨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를 확정해 주는 말씀입니까? 생각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명이 중간에 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죄의 고난에서 쉬는 안식이 있어야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네 번째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명이 안식 계명입니다. 죄짐에서 벗어난 자가 안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은 인간에게 준 건데, 5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말고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머지가 나와요. 5가지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로마서에 있는 것은 이러한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다 통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거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셨던 레위기에 있는 바로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장 찍어 놓으셨죠. 그 계명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계명의 집합체입니다. 통합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읽으셨던 야고보서에는 이거 신약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지키면 잘한다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흐름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 거냐면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 1서 2장이었죠. 요한 1서 2장 7, 8절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확정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래요.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시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계명이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계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연결을 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말라. 그런데 8절이 참 은혜로워요. 8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이제 어조라고 합니다. 말하는 어투가 바뀌죠. 이거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말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계명이 맞는데 7절 얘기가 8절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새 계명이다. 그러면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절에서 옛 계명이라고 얘기해놓고 8절에 와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을 바꿨으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이 후반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개역한글 성경 말씀도 자세히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조금 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8절을 공동번역 성경 쉽게 풀어 쓴 말씀입니다. 그걸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통합계명이 신약에 그대로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옛계명이다 그거. 그런데 얘가 왜 새로운 줄 아느냐? 왜 예수님이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한 줄 아느냐?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 때문에 새 계명이라 그래요?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새 계명이다. 자, 그럼 참빛 떠오르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말씀하시는 참빛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각 사람들, everyone, 영어로 얘기하면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빛을 받는 자는 누구냐? 다가 아닙니다.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그게 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성이다 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이 뿌려집니다. 모든 빛으로.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그 성령의 빛이 내 마음까지 오는 거고, 하나님을 의뢰한 적이 없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났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요한 사도가? 원래는 옛 계명이다. 나누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이. 근데 8절에 오셔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써주는 거는 사실은 새 거야 그래요. 왠 줄 아느냐? 참빛이 비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새 거다 그래요. 그럼 그 참빛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새 거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30년 된 구닥다리 승용차가 있어요. 엔진 점화도 안 됩니다. 키 돌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엔진 갈아넣고 배선 다시 짜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게 새로 고쳤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능력이 달라졌죠. 그러면 그 차를 보고 새 차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왜 새 거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변화는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빛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참빛을 마음까지 받아들인 자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줬다. 그러니 너희는 새 거다. 그 얘기예요. 명령만 준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는 과정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보십시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시는 과정이 거기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수련의 주제성구죠. 이거 주시면서 35절까지 같이 보셔야 의미가 정확하게 통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꼭 붙이셨어요. 뒤에. 그 두 개를 연합시켜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새 계명을. 너희라는 무리에게 줘요. 너희. 34절 다시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궁금하시면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 대상을 일단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준 계명 아닙니다. 새 계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의 제자에게. 그러시면서 35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안다 그랬어요. 자, 굉장히 은혜롭죠. 이게 제한적으로 자꾸 보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까지 받은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알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거니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을 잘 지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성령이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게 그런 말이냐?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기는 어떻게 알게 된다? 내 마음에 참빛을 받은 자는 알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도 내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구원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처음에 분명히 언급한 건 그거 따로 띄지 말라 그랬어요. 옛 계명이야. 옛날부터 가진 거야. 그런데 그게 넘어오지만 너희에게는 분명히 새 거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에게 성령 줬으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계명이 된다 그래요. 옛날은 계명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세상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에겐 뭐까지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왜 새 거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쫓아가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겉모습은 구닥다리 30년 과거 승용차 같이 보이나 시속 100km로 달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너희에게는 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은요, 새 계명은 항상 형제들에게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너희는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이. 왜 그렇게 제한해서 말씀하시는가요? 범위를 좁힌 이유가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을 취소하신 게 아니고 그중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 간에는 능력까지 있으니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생활로 다시 돌아가시면 쉽지 않습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다들 경험하시는 거예요. 생각 다르고 이분도 성경 쫓아간다 그래요. 이분도 성경에 쫓아서 내가 얘기한다 건데 어떻게 부딪혀요.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쉽지가 않은데 원류가 뭐냐면 새 계명을 생각하시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줬다는 겁니까?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잃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원리는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요한일서 지금 현재 찾고 계신 4장의 19절 가보세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 은혜를 직접 받은 성도들에게까지 사랑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받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사랑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침을 받으면은 내 안에 뭐가 여기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죠. 그거 먼저 원천을 받았으니 그 뒤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순서가 있다. 니네가 억지로 하려고 해봐야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다. 그러니까 능력 주셨다는 말이 맞는 거죠. 변명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요. 여기 주체성구 잘 보십니다. 자, 여기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원리입니다. 앞에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쪽 성경에. 그러니까 원천을 잊어버리면은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헤매고 다녀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 전에 몇 번 말씀이 나갔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형성화시켰어요. 앞에 계신 형제자매 있죠? 겉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보고 형제를 대하면 됩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있지만 저 안에 형제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놓고 내가 화낼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다음부터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형제가 사람으로 보이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음을 알라?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인 줄 알라. 그러면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21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20절은 생략하시고 19절 말씀은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가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언제 받았어요? 이거 요한 사도가 쓰는 것이고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 분명히 받았죠. 그 명령을 받았는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세 계명 주셨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10계명 다 세 계명으로 대체됐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최고의 계명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을 했죠. 예수님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세 계명을 있죠. 사람 사이에 움직이는 10계명으로 굳이 얘기하면 구분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10계명으로 굳이 얘기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이에 움직이는 계명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잊어먹어요. 위에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이 앞에 3개가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하라라는 계명 지키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원리가 맞는 거죠. 왜? 19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맞습니까? 원천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 그러다가 뭐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잊어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은 겁니다.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행 중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눈이 자꾸 밑으로 향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뒤로 던지게 돼 있어요. 슬며시 하나님은 잠깐 뒤에 가 계세요. 우리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할 겁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때 그제서 말씀이 제대로 보이고 형제사랑도 되고 하는 거예요. 대체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0계명 다 없어지고 3계명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신약 맨 앞쪽이니까 찾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여기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맞죠? 계명은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3계명이 왜 완전한 계명이 됩니까?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뭐까지 주셨으니 완전한 거예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비침이 된 것이고 계명조차도 완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거나 사람 생각으로 자꾸 일도 양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선언이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도움이 있어요. 성경이 신약에서 그걸 얘기하시니까. 너희가 왜 광야 40년 동안 뱅뱅뱅뱅 돈지 않으니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여요. 통합적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실까요?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핑계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너한테 성령 줬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랬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내 안에 확대시키는 것은 그건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자꾸 그런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착각이죠. 줬어요. 뭔 소리 하냐? 이미 너 성령 줬는데. 그런데 왜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비유하느냐?
마음에 10개의 방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내가 9개를 차지하고 한 방, 저 구석쟁이 방에다 성령 모셔놓으면 성령 음성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기를 내 마음의 방 10개 중에 5개 이상을 넘겨드려 봐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면 성령이 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끌고 가는 음성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큰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실 게 어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무시하면 그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성경 말씀에 가보면 물 던지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왜? 성령이 불로 표현이 되니까. 물 던지지 마라. 그럼 불 꺼지잖아요. 빛이 안 보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음에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눈은 온몸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죠. 창이라. 근데 만약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니? 깜깜해진다 그래요. 뭐를 향하는 눈이 감기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감기거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굉장히 우리한테 저는 은혜롭기도 하고 성령을 주셨으니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형제사랑 말씀과 또 하나 이제 추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상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요번에 성경 퀴즈 하면서 전체 지역교회가 사사기 공부들 하셨죠. 그래서 그 사사기가 여러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 인도본 교회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할 뻔했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 보면 형제 사랑에 앞서가지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무섭도록 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사사기 19장부터 되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다 공부를 하셨으면 혹시라도 안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줄거리를 일단 조금 쫓아갑니다. 내용이 뭡니까? 19장부터 20장, 21장에 걸친 말씀은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그 다음에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서 데리고 오려고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그 장인 집에 갑니다. 자기 첩이 있는 집에 그 데리고 와요. 오는데 출발을 늦게 해서 저녁이 될 때쯤 되니까 지금 여긴 여부스라고 돼 있죠. 원래 예루살렘이에요. 그 근처까지 왔는데 아직은 여부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살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건 가서 보시면 다윗 왕 때 점령이 됩니다. 한참 뒤에 다윗 왕 때 점령을 해요.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은.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이 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옆 동네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에 가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죠.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도 이게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어떻게 여기 앉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 우리 집에 두라라. 그 자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라는 성지역인데 비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불량배입니다. 불량배들이 와서 내 집에 들어간 레위인 그 사람 끌어내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런 식으로 상관하리라라고 돼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남색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 불량배가. 레위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게 했던 그 노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 들은 손님을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우리 딸을 대신 주거나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 첩을 줄게.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끄집어내죠. 예. 그리고 비류들에게 줍니다. 불량배에게. 그러니까 불량배가 밤새 욕보여요. 아침에 봤더니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레위인은 어때요? 잠을 잤습니다. 왜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잠잔 거예요, 그냥. 첩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자기 종 분명히 있는데 내보냈으면 안부를 물으려고 종 보고 야, 같이 한번 조사해봐. 우리 첩, 내 첩, 그거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길을 가려고. 근데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깨워요 또. 야, 같이 가자. 집에 가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은 거 알았죠. 이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뿌립니다.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연판장 돌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니네들 가만히 있을래? 이게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오죠. 군사로 40만이 모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떤 정황인지 나에게 얘기하라 했더니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첩들 있고 어디 여행하다가 여기 머무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우리 첩을 강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죄는 듣도 보도 못한 죄다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죄를 행한 불량배 걔네들 내놔라 그래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안 내놓죠. 감히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을 니들 맘대로 우리 못 내놓게 했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 지파 자체를 다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정벌하던 40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죽어요. 첫날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 그리고 나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제사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를 네 손에 붙일 거니까 가서 다시 전쟁하라. 그 뒤에야 베냐민 지파가 싹 죽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 한 2만 5, 6천 명 죽었죠.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게 전쟁이 났으면 이겼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뭔가 앞으로 나갈 일을 상의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40만의 그 군대, 물론 일부가 죽었으니까 한 30명만 되겠죠? 원래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성으로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 전쟁을 해요.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인데 저쪽에 죄가 있다라고 정죄한 다음에 가서 싹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고륙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화가 살짝 가라앉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지파 중 하나가 멸족될 뻔했다. 그러고 조사했더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용맹한 자들이에요. 600명이 도망갔어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게 이제 알았죠. 저 사람이라도 살리자 우리. 그래야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약속한 12지파가 연결될 거 아니냐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합니까? 원래 연판장 돌렸을 때 모든 지파는 다 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빠지면 너희는 똑같이 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야베스 길앗이라는 지역에 살던 한 지파의 일부 부족이겠죠. 거기서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군대를.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합니까? 특공대 12,000명을 또 보냅니다. 뺀 용사라 돼 있어요. 특공대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싹 죽입니다. 누구만 빼고. 처녀 400명만 빼고.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기 도망갔던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줘야 12지파 중 한 지파가 자식 번성을 해서 지파가 살아난다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도 200명 또 부족하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또 약조하기를 베냐민을 이미 정죄를 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주면 안 된다라고 또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마저 확보해주는 방안이 없으니 어떤 계책을 쓰느냐면 어느 그 축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처녀들이 가서 축제에 참여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모른 척 할 테니까 니네 200명이 거기서 보쌈 해가라 그랬어요. 보쌈이 맞나요?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있죠. 예, 그냥 니네들이 가져가라. 우리 모른 체 할게. 그러면 우리가 준 게 아니니까 나도 정죄를 당치 않고 그 처녀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거 어쩔 수 없다. 이 지파 살리려고 하니까 너도 인정하라. 그렇게 설득할게. 그렇게 하고 얘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히스토리 다 읽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일단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가르침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